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번영을 원합니다. 그러나 번영 대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 대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든 사회든 경제든 개인이든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은 대답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가 원인입니다. 깊은 죄, 생각지도 못한 죄, 문화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만 관습화돼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 살면서 전혀 무감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서 죄의 노예가 된 사회, 나라, 개인 모두가 다 가정 알고 보면 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거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거짓말했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것. 해서는 아니 되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양심이 말합니다. 본인도 잘 압니다. 그래서는 안 될 줄 알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전혀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은 차원의 윤리요 생활 규범입니다. 보세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되고 있다. 예수님은 이런 높은 차원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 가다가 불안당을 만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 이 사실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러나 제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자기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떤 피해가 올까?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반차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모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사람을 만졌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돕다가 만약에 이 불쌍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슬쩍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릅니다. 이 불안당 맞은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런 거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주변에 아직도 강도가 있을 건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로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주변에 강도가 있는데 여기 얼음얼음 하다가는 자기도 또 강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죄가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도와줘야 될 시간에 도와주지 않는 것,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 희생해야 될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더 예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10,000달란트,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불에 해당한답니다. 금화입니다. 이런 돈을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무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 보았지만 갚지를 못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돈을 빌려준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사람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대로 두면은 빚진 죄인으로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되겠구나 생각해서 큰 마음을 써서 불러가지고 자네 그 빚을 갚을기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큰 마음으로 탕감해 줄게, 아예 없는 거로 만들어 줄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일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골난망지 은혜올시다. 감사했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보고 딱 붙들고 돈을 갚으라. 기다리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갚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이놈아 갚아라. 그리고는 감옥에다 쳐넣었다. 이 사실을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분이 소식을 듣고 섭섭해서 저를 불러와라. 이 사람아, 내가 네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그래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다더냐? 이걸 오늘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10,000달란트는 1,000,000불이고요 100데나리온은 20불입니다.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비결을,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00데나리온 당연히 탕감해야죠. 당연히 용서해야죠.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용서해야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죠.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아주 그 옛날에 브리턴 가서 공부했습니다. 아유, 그냥 뭐 누가 알아요? 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장학금을 줘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지금도 제가 2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계속해서 2사람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해요. 내가 회답했습니다. 편지할 거 없어. 이미 다 받은 거니까 그걸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죠. 용서 받았으면 용서해야죠. 사랑 받았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아니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큰 죄요. 아니, 은혜를 배반한 죄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죠. 당연히 열매 맺어야죠. 화원지기가 수고했는데 열매 맺어야 될 것이 열매 맺어. 3년 동안이나, 이 3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렸다는 거죠.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계속 기회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 열매가 없는 나무 찍어버려! 주인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열매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무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과원지기인 내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Something wrong with me.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1년 동안 더 수고하겠습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비료를 주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1년 동안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참아주세요. 이 말이 뭡니까? 열매 없는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책임, 그건 누구 겁니까?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지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주교회에 가서 부흥회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여집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장장 긴 편지를 해서 제 마음을 깊이 아주
감동시켰던 그런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학교 선생님인데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집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방 안에서 강아지하고 놀더래요. 강아지하고 뺑뺑 돌면서 놀다가 얘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들으니까 애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강아지 보고 너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린다 그러대. 깜짝 놀라. 저거 어디서 배운 말이야? 누가 가르쳤네 이거 말이야.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하고 참회의 편지를 나한테 한 것을 오랫동안 두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저들의 행동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 제공은 누구요? 근데 우리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니요. 책임은 내게 있죠. 화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하더라도 그게 내 책임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인 제공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14년 동안 목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염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에게 자녀가 5이 있어요. 자녀가 3인데 그 중에 5 중에 3이 서울대학 나왔어요. 하나가 박사고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훌륭하게 자녀를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붙들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신앙도 좋고 얼마나 얼마나 권사님 소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공부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고마워서 공부해 주는 게 고마워서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애들 공부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떴다 풀었다 떴다 풀었다 하면서 뜨개질을 했고 애들이 목말라 할까봐 물 떠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잘 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키운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애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놓고 자기들은 텔레비 보면서 시시닥거리고 이러고 공부가 되겠어요? 애들이 2층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가정 그런 것도 보았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았어요. 어떻게 키웠나 했더니요, 간단해요. 아이들은 장난이 심하잖아요. 때로는 꾸중도 하고 주박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특별한 율법이 있어요. 주일날은 해방이다. 주일날은 절대로 안 때린다. 그러니까 애들은 주일날은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은 만방이에요. 마음대로 떠들어도 소용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좋은 날이다. 교회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과원지기는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거 주인은 판단합니다. 저건 나무 잘못이라고. 그러나 과원지기는 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일 겁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리적인 것이고 하나는 생리적인 것입니다. 생리적이라면 날 때부터 병자예요. 그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병리적인 것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든 것은 병리적이에요. 뭔가 잘못돼서 저기까지 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마음, 책임지고 말하고, 책임지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행동하고, 대신 책임을 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 거로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야 자유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현실 비판하지 마시고 조용히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딘가에 잘못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 있는 신앙의 사람,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이 돼서 은혜를 받았으니 베풀어야 되죠.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내하심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인내해야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세대를 향하여, 열매 없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로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과원지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로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